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고 제목은 잊게 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잊게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잊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분파의 문제, 분쟁의 문제, 갈라짐의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잘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도 하는 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대충 따지면은 한 10년, 믿은지 10년에서 20년 사이 언간에서 그때서야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예수님을 증언하기는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아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알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뢰하는 거죠. 신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 또는 맡기는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맡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페이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 투 트러스트가 되겠죠. 트러스트 인. 무엇을 신뢰하다라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사람을 신뢰하느냐, 또는 물질을 신뢰하느냐, 세상을 신뢰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말도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피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스덤이 되겠죠. 지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스킬도 될 수 있죠. 솜씨라는 것도 될 수 있겠고 기술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소포스라는 말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영리한도 되겠습니다. 또는
skilled, 익숙한이 되겠죠. 능숙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지혜를 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능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나는 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 됩니다. 이 능력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앞에 걸 다 잘라버리고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산에 올라가서 또는 두근을 두르고 또는 손을 갖다 휘두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구호 100만 번 외쳐봐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적인 존재입니다. 한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실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것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파워가 되겠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파워가 되겠습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to be able이 되겠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have power가 되겠습니다. 권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을 딱 받아서, 그래서 손을 딱 얹으면은 병이 딱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능력 받으면 교회가 한순간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됩니다.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일 어려운 걸 지나갔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을 했죠. 예수님을 죽이면서 거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못했느냐? 이걸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목사님들이 믿어라, 믿어라, 그거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입술로만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얌체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유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유익하지 못한 것이 뭐냐? 그 이유는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펠레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익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세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세한, 뛰어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펠레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핏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익이죠.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자기의 어떤 달란트 능력을 자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잘 보시게 되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베일 또는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네핏, 이것도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익은 이익인데 좀 나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애인 소득, 무슨 노인 소득, 예? 그런 이익에 대한 그런 이익이고 이것은 노력을 해서 얻는 위의 것은 이익이 되겠습니다. 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영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유리한 것은 없다. 또는 to help가 되겠습니다.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말씀 자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믿음과 결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자꾸 말씀을 갖다 들으면서 저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고는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으더라. 그렇게 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 알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 내내 팍 상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느라고. 그죠?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어렵지만 저는 열심히 해요. 이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걸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투두 굿입니다. 좋은 것이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펠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오펠레이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와주는 거죠. 말씀이 내게 자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말씀 없이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순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그 사람, 저 사람 들어보니까 믿음이 되게 좋아. 그런 거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좋아진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펠리스모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useful, 사람에게 유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느냐? 오펠로가 되겠습니다. 오펠로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정말 유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유용하게, 내게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증가를 시켜야 돼. to increase, 증가시켜야 돼요. 자꾸 말씀을 내가 오늘 한 번 들었으니까 이 정도 말씀 다 나한테, 왜 사람이 자꾸 발전을 안 하려고 그래? 믿음은 발전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진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강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견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보다 견고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렵다고 피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과 유사한 사람을 데리고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지, 이 땅에서도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 데리고서 영원토록 골치썩어 할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순종하는 여러분 되세요.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증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증가를 시키고, 게러 모으다, 자꾸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유익하다. 그러면 결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내가 결부가 되어야 된다. 신카렌 님이 이거는 결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템퍼 투게더, 담금질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것이 함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내 믿음과 말씀은 제가 잘못 썼네요. 싱케란 님이네요. 어쩐지 이상하다 이제.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싱케란 미가 되겠습니다. 싱케란 님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기질입니다. 또는 성질이죠. 자,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기질이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는 존재예요. 절대가 아닙니다. 1%도 없어요. 1%도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기질이 맞는 게 아니라 육신에 대해서 기질이 맞아요. 육신의 욕구 있잖아. 욕정, 욕망,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틀린 말을 하면 언제든지 노면하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인간의 기질 자체가 템포가요, 반드시 안 맞습니다, 믿음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담금질을 해야 돼요. 템포 투게더를 해야 됩니다. 담금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담금질을 해서 믿음과 이 그 말씀이 자꾸 하나가 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제가 자꾸 이런 예화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무라이 칼을 만들 때 한 종류의 쇠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쇠를 같이 붙입니다. 붙일 때 수많은 담금질을 해요.
불에 넣었다가 담궜다가 불에 넣었다가 담궜다가 이게 계속 찬물에 들어갔다 다시 또 해가지고 또 두드렸다가 계속 담근질을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무라이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드 믹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섞어버리는 거죠. 믿음과 말씀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믹스 투게더가 되겠습니다. 믹스 투게더. 그래서 믹스 투게더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혼합시키는 거죠. 계속 혼합시키는 거죠. 또는 mingle together. together가 있습니다. 섞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섞어버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그게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일치시키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이 끌어올라지는 거죠. 자꾸, 그죠? 그래서 agree with, 일치가 되는, 말씀과 믿음이 일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율법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 복음하고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결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부정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항상 믿음과 결부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케란님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똑같은 말인데 가짜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게 왜냐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결부돼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왜 구약을 자꾸 예를 들으냐 하면은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면 구약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한 번 외워놓으면, 한 번 이야기체를 만들어 놓으면 1000번, 10,000번을 써먹을 수 있어요. 맞죠? 다윗의 이야기, 히스기야의 이야기, 무슨 누구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영혼이 뭘까? 푸시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푸시케. 아무리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푸시케나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지. 예? 푸시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푸시케는 대체 뭘까? 이거 알면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The principle of animal life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물적 생명이에요. 동물의 동물.
우리의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요, 푸시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더 라이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푸시케에다가. 푸시케에다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호흡을 주십니다. 브레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호흡은 육체의 호흡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호흡은 뭐냐면 영의 호흡이 있다. 사람들은 육체의 호흡은 몇 초만 안 쉬어도 죽으니까 죽으라고 쉬어요. 그죠? 근데 영혼의 호흡은 몇 날이 지나도 안 죽으니까 아예 안 쉬고 살아. 지금 영혼 안 쉬고 있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더 소울이 되겠습니다. 소울로도 표현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영혼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소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트,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바로 푸시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는 어디서 나왔느냐? 푸시코에서 나왔습니다. 푸시코. 요 푸시코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주 정확한, 제가 항상 말드리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데 아무도 알아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 참 신기합니다. 호흡을 줘야 돼요. 계속해서 이 영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육과 영에 대한 호흡을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호흡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루아흐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들은 생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의 호흡도 있어야 돼. 육의 호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호흡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뭐냐?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 근데 이 바람도 두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 바람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바람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 바람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성령님의 바람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람과 같지만 항상 바람 불어주실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면 다시는 안 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to make cold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점점 차가워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뜨겁고 막 그런 뜨거운 사나이였죠, 그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차갑죠? 체온도 떨어지죠? 죽어서요? 아예 없어. 죽은 사람 만져보세요. 저 만져봤어요. 만져보면 어때요? 차에 체온이 없어요. 차가운 오름장 같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그런데 이게 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푸시키코스라 그래요. 푸시키코스. 자,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영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위 말하면 내추럴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자연적인 그 자연을 다 보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갈대숲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의 순종. 이딴 소리는 하면 안 돼. 인생 그것밖에 안 돼요.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감성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추럴,
이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요, 피지컬입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육체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상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슈얼입니다. 감각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주 감각적인, 그러니까 감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원함에 이르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페리포이의 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구원을 한다는 것은 purchased라는 말입니다. 이건 구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값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원하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함에 이르다고 해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서 그 영혼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입하는 거. 그 영혼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획득해야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뭐냐 하면은 이 말을 갖다가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이빙. 정말로 말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영혼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갖다가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프리저베이션, 보존입니다. 보존. 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갖다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하는 거.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따라와서 노력해서 어제보다는 또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펠이라고 하는 말과 포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쓰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행함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에 대하여, 행함과 관련하여 뭐 그런 말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행함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말은 내가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이거에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영혼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요.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항상 아버지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미 아버지에 대해 너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 이미 알게 했지만 또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뭐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저기 야훼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가 손톱의 때보다도 못 알아갔어요. 아주 지극히 적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요? 그건 정말 교만도 상교만입니다. 상교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이는가 천재 주제신 아버지요. 여기서는 아버지를 갖다 알려주실 때 천지를 주재하시는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피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베이비입니다. 정말 가장 어린 아이, 그 다음에 infant가 되겠죠. 요거는 한 4세부터 7세 정도 사이까지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child 또는 children,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네피오스, 그냥 어린아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네피오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자세히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인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헬라어를 알아야지만이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라고 하는 말과 에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자, 잘 보세요. 네는 무슨 말일까? 네가 무슨 말이에요? 자, 빨리 한번 네 해보세요. 아유, 왜 말을 안 하세요? 네 해보세요. 뭐예요? 방금 대답했잖아요. 맞아요. 대답했잖아요. 유대인 말과 아주 헬라어 말과 한국말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강한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 자, 네 한번 합시다. 네. 네, 똑같아. 네, 이거 똑같이 이거 쓰면 네, 맞아요. 똑같이 쓸 때. 에포스라는 말은 say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맞네. 그죠? 아,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강한 긍정. 이게 어린아이래요. 말의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어린아이가 무슨 또 다른 말도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가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린아이는 때려도 맞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나와 있어요. 아무리 때려도요 맞을 줄 아는 자는 어린아이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썼을 때 어린아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때려도 맞는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애라도 왜 때려? 그런 애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걔는 벌써 어른이에요. 그럼 벌써 어른이라니까? 근데 어른이라도 때리면 맞잖아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려고 하질 않아서 내가 미치겠어요.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네피오스라는 이 말은 네라는 말과 세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여 네.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네 하는 어린아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에포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스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bring word가 되겠습니다.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ell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고 부르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말씀, 이렇게 한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다. 아포칼립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나타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아이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갖다가 리비얼하겠다, 계시하겠다. 리블레이션이잖아요. 계시록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의미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이 리블레이션, 계시록을 알 수가 있어요. to uncover입니다. 다시 말하면 덮여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덮여 있지가 않아요. 말씀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 열려 있다. 전부 다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어피요, 나타나다.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 무조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씀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어른이에요, 어른. 어린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아프라, 이거 칼리프터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이것도 알고 오면 무슨 뜻이냐면은 감춰져 있는 것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커버가 된 것으로부터. 근데 이걸 열어주겠다는 거지. 애들한테는 하이드, 숨겨진 것으로부터 애들한테는 열어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어쨌든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슨 행할 때요 무조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할 때마다 자세히 주의하고,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행동을 미룰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래도 그냥 팍팍팍 나오는 것보다는 자세히 주의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면 당연히 주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아크리보스가 되겠습니다. 자세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세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받았을 때 자세히 주의하래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세히 주의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럼 자세히 주의하는 게 뭘까? 조심스럽게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정확하게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자세히, 조심스럽게 또는 이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는 건, 왜 그 자세히 주의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론의 말은 무슨 말일까? 자세히 사람이 주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가장 정말로 계속해서 뾰족한 그 부분까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트모스 들어가는 거야. 아주 조그만 극도에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극도의 현상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tmost par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e end,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tip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 tip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꼭대기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팁이라고 얘기합니다. 팁 또는 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여기에 있는지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하려면은 그건 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대충 얘기하자면은 교회에 참석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쭉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쫙.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가야 돼. 팁까지 가야 돼. 탑까지 가야 돼. 탑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크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yet, 아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도달한 게 아니에요. 도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자세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다. 블레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좀 제발 좀 봐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봐라. 너 눈 줬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줬단 말이에요. 나에게 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좀 보는 여러분 되세요.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behold, 위를 봐야 되는 거죠. 땅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위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야 되는 거죠. 계속 자세하게 테이크 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히 살피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돌보다 리가르드가 되겠습니다. 관심, 배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말입니다. 관심과 배려를 가지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이 제일 최고의 투자라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투자는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투자해서 주의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 생각하서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질거릇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배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운 아주 상처를 잘 받고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심히 큰 능력이 되겠습니다. 심히 큰 되겠습니다. 히페르볼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심히 큰 능력은 무엇일까? 심히 크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능력이 넘친다. 뭐 엑셀런트. 아주 능력이 더하다라고 하는 엑셀런트.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인데 모아한 거야. 더 뛰어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엑셀런트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 모아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심히 큰 능력은 또는 모아가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페로볼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아 엑셀런트 파워 모아에다가 또 우리가 해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엑세스 초과를 합니다. 사람은 넘치게 할 수가 없어요. 넘치게 하는 단 한 가지 끝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열심히 액세스해요. 그렇죠? 열심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를 넘치게 하고 오셨죠? 했잖아요.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똑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끊임없이 죄를 넘치게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다. 슈퍼리어리티, 다시 말하면 우수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수수수수수 하신 분입니다. 우수수수.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양가가가가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만이 우수하시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하시죠.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히페르볼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페르발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to, through, or, over, or와 beyon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너머로 던진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요. 사람에게 있으면은 그 너머로 던져요. 이렇게 다 항상 너머. 뭐 사람이 아무리 홈런을 잘 치는 애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장 밖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거의 드물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은 경기장 밖이 아니라 지구 밖도 던질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To turn beyond. 능가하시는 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더 능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보면은 뭐냐면 히페르라고 하는 말은
뭐 많이 있지만 very highly, 매우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냐, 캐스트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던지다, 두다, 쓰러스트, 밀어넣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 어쨌든 캐스트,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게 던지다. 자, 이것만 딱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감각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디아볼로스. 이게 뭔 줄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아, 신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걸 보게 되면 마귀란 뜻인데, 디아라고 하는 이 말을 잘 보게 되면 always, 바이수로 위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보면은 always가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요. 항상 던져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거짓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너머로 던져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중간 사이에 뭐가 필요하면 파라볼레가 필요한 겁니다. 파라볼레. 이게 뭐예요? 패러볼.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비유를,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죠? 자,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비유를 너에게 알려주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히페르발로까지, 넘어서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이 파라볼레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옆에다가 두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자, 보세요. 디아볼로는요, 마귀는요, 어디다 던진다고요? 항상 던져.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막 던져. 무차별 사격이야. 여러분 무차별 사격 알죠? 무조건 사격, 거짓말을. 그냥 대공 집중 포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패러보, 비유를 통해서 곁에다가 살짝 두세요. 그러면 내가 곁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히페르볼레까지. 더 심히 큰 능력에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마귀가 이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던지고 있습니다. 악한 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도 던지고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파라볼레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심히 큰 능력에까지 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안 돌아서려고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제가 할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세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양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양만. 모르포시스라 합니다. 모양이 폼입니다. 폼이 또는 폼, 형태만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형태만 갖춘 게 바로 경건의 모양입니다. 모양. 제가 모양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해버려요. 안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그러니까 경건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부인하니라고 했습니다. 왜 부인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 되겠습니다. 유세베이아가 되겠습니다. 유세베이아. 다시 말하면 경건은 대체 뭘까?
경건은요,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향해서 디보션하는, 그게 경건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잖아요, 디보션이라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실 거 안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실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면 믿음대로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도 예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면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내가 말을 못해요. 며칠 전에 겪었던 사건인데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나는 예화 안 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디보션이 되겠습니다. 디보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 다음에 경건이란 대체 무엇이냐? 경건이란 바로 가드린리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다? 아닐 거죠. 파이어티, 말 그대로 경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이 되겠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잘 보게 되면 유라고 하는, 자, 유라고 하는 것은 굿이죠. 선한 것이죠. 그 다음에 웰, 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웰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피리, 행복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게 복음에서 나온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는 없고 세상에도 없고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저는 이 유라고 하는 말은 항상 복음, 유앙겔리온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바로 유앙겔리온, 천사가 전하여 준 복음. 유라는 말은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뜻이니까 복음과 플러스 세보마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워십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가 돼야지 이게 경건이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응? 그거는 그냥 유대교를 따라갈 뿐인 거죠. 세상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 정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말 안 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얘기해봤자 마음만 동요될 뿐이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거 안 믿어지면요, 그거 안 믿어지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워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 복음적인 예배가 바로 경건인데 이걸 부인한다.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인하는 분은 무슨 말이냐면 say no. 아까 제가 say 예 있었죠, 그죠? 이건 say no입니다. say no.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거절하는 겁니다. 디퓨즈가 하는 것입니다. 예? 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부인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이건 노입니다. 또는 나시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레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레오라는 말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say. 그 다음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금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메이크. 그 다음에 플로우. 흘러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흘러가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세주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안 흘러가는 거예요. 안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말씀이 내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자꾸 오해를 해서 손을 얹어서 병이 고쳐지는 것, 뭐 대단한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가지고 자꾸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능력을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